샬롬,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좀 긴 연휴 기간을 보내고 다시금 오늘부터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는데 좀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쉼의 그런 시간들이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몸을 깨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때 좀 쉬었고요. 시편을 마치고 이제 남은 9월, 10월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하지만 이 이름과는 달리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남유다를 두 번째 공격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또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그의 나이 대략 30세 때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 징계 그리고 회복, 이 두 개의 큰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좀 배경 가운데서 우리는 에스겔서 23장을 세 번에 걸쳐서 화, 수, 목 이렇게 본문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목요일 23장의 끝부분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어요. 자, 23장 4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슬픈 얘기예요. 자, 배경을 좀 모른다 해도 오늘 본문에만 집중하세요.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이 여인의 정황 속에 음행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이 쇠하여졌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결혼이라는 정당한 합법적인 언약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음행이에요. 하면 안 되죠. 불법이에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고 돌아와야죠. 잘못된 거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온당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에는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지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얘기가 뭐예요?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뭐 하자는 거죠? 그래도라는 이 말이 너무나 큰 슬픔으로 들려집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36절로 올라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랴. 에스겔 23장은 두 여인 오홀라, 오홀리바를 빗대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예루살렘, 남유다를 의미하죠. 이 두 나라의 음행, 다시 말하여 하나님과의 정말 결혼, 언약 관계를 벗어나 바벨론, 아수르, 주변에 있는 강대국, 그들의 힘을 빌려 때로는 그들의 공격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처참한 그들의 무너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장 4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자,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홀라,
무슨 말이냐면요. 장막을 소유한 여자. 그리고 오홀리바,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 자, 오홀라, 장막을 소유한 여자. 북이스라엘이 분단되면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죠. 장막을 본인이 소유해 버렸어요. 오홀라, 오홀리바,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예,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구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37절을 보세요.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가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뭐예요? 우상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위하여서 해서는 안 된 짓을 했다. 38절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39절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범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죠. 내 안의 우상은 무엇이냐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대화시키는 게 우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우상이란 뭐냐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좋아할 수 있죠. 관심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절대화가 되는 그 순간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언제나 싸움 아니겠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음행하는 여인과 같았습니다. 이들은요,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래도 음행으로 말미암아 쇠한 여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계속해서 음행을 하고 있더라. 얼마나 슬픈 그림이에요?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이것 가운데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이것 가운데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어요. 자, 왜 이런 이유가 있느냐? 35절을 보세요. 에스겔서 23장 35절. 큐티책으로는 수요일 큐티 본문 마지막인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두 단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버렸어요. 잊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뭐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음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유다, 오홀리바. 음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움에 대한 갈망함이 크면 클수록 동등하게 내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라.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게 돼요. 잊었기 때문에 버리게 된다고요. 또한 그 버림의 삶의 모습 속에 바뀜이 없죠. 변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본문 43절 음행으로 쇠한 여인에게 말해요. 그래도 네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구나.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또한 이 채널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래도라는 이 안타까움과 정신 못 차리는 이 이야기를 깔끔히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할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주워 담아 내 삶 가운데 채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목요일 한 날이 이러한 복된 한 날로 또한 우리들의 일상을 시작하는 오늘 또 첫걸음에 우리 모두 힘을 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주신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채움으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채움으로
그래도라는 슬픈 이야기가 지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꽉꽉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마치고 세례 우리의 일상으로 회복하며 복귀하는 이 모든 첫날의 시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만을 기뻐 노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